오늘 말씀은요, 누구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 편인가? 이 앞절의 내용은요, 보면은 누가 크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막 논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우리 33절부터 있거든요. 9장 33절부터 쭉 있는데, 이 논쟁이 뭐냐면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리의 논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누구는 뭐 자의정, 누구는 뭐 우의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큽니까? 내가 크다 막 그러면서 서로 뭐 이렇게 논쟁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어떤 뭐 그러한 부분들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보통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전부 다 겸손하셔가지고 안 첫째가 되고 싶은 모양이신데 우리는 안 그런데요. 다른 데 가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도 우리가요 첫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소리래요? 첫째가 되라니. 근데 이 첫째라는 것은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요, 첫째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째가 되려고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첫째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내만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면은 뭐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통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더라도 돈의 욕심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은.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와서 내가 무엇 하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뭘 하고 싶은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가훈이라 그러죠. 제 가훈 두 가지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늘 쇠뇌를 시킵니다. 상기를 시키고.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정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거는요 주의 말씀이자 이 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의 법칙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열심히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배워야 됩니까? 물으면은요, 배워서 뭐 하겠노? 써먹어야지. 남을 위해서 써라.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요, 돈을 내가 많이 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권력을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와서 권력을 가지는 것,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은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배워서 남주자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져서, 내가 취해서, 내가 배웠으면 뭘 해야 된다?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워서 남주자, 가져서 남주자 이런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욕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편인가 제목과 같이 내 편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아시죠? 어린아이 때 어땠습니까? 편 나눈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보통 놀이 하면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그래야 됩니까? 편을 갈라가지고 막 이렇게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런 것도 해보고 뭐 다방구라 그래가지고 이게 왜 전봇대 막 하나 잡고 막 이렇게 아이들끼리 막 뛰노는 것도 기억이 나고요. 편 갈라가지고 어릴 때는 편을 참 잘 나눴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편은 좋은 편, 우리 편은 좋은 편, 그리고 나쁜 다른 편은 아주 나쁜 놈. 예. 그래서 나쁜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부셔야 속이 시원합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항상 이렇습니다. 누구 편이야? 아이들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면 좋은 사람, 정의의 사나이. 내 편 아니면 악당이거나 위험한 사람.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은 편을 잘 나누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내 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제자들도 편 가릅니다. 편을 갈라요. 36절에 보니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편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은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이 보니까 기적을 행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한다?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편이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못하고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앞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초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막 논쟁만 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산상에서 제자들 3명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못 뽑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서로 논쟁하고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뭐냐면은요,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 땅에 퍼져 나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다른 사람이 진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는구나. 참 놀랍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하니까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더란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놀라운 기적일지라도 그 일이 제자들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이 그 일을 싫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후반부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편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 편도 아닌 사람이 주님의 제자 흉내를 내고 있어서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이요, 잘했지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 편이 해야 되는데, 내 편 아닌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편이 다른 편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편 갈라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편 갈라가지고 교회 성장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 어떤 다른 교회 가면은요, 막 서로가 막 어떤 교회는 제가 정말 기억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그 중직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중직자 두 그룹이 있어요.
중직자 두 그룹이 있는데 가정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그 밑으로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한 20년 가까이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중직들인데. 네, 중직들인데. 그래서 사관님이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어떡하고 저렇게 하면 어떡하고 여기 뭔가 하면은 이쪽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여기에 뭔가 할 것 같으면 이쪽 눈치를 봐야 되고 죽어 나가 자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고 사람 눈치 봐서 죽겠다. 편 나누면은요 교회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편을 나누게 되면은요 교회가 죽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편이 나눠지니까 교회가 두 쪼가리가 나버리잖아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쪼가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갈라지고 이쪽에 세워지고 저쪽에 세워지고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아픔을 겪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 교회에서 편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람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거나 관심 없는 사람도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뭐 사람의 본능일 수가 있죠. 교인 수가 작든 많든 똑같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편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되는 부분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뭘 해도 좋은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 해내면 기분이 잘 안 해. 기분이 안 좋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거는 요한의 말은 우리의 본능을 잘 표현해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자신들 편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부드럽고 상냥하게? 아니죠. 하지마! 이거예요. 하지마! 얼굴 막 찌푸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일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로 모세가 머리가 아파요. 모세가 매일 불평만 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 모세한테는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해결 방법이 여기 11장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짐을 들어주려고 백성 중에서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의 장로 70인이 장막을 둘러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장로들에게 임하고 예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이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장막에 있지 않았고 자기 전에 머물러 있었던 엘닷 메닷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모세의 편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소년이요 모세한테 달려와가지고 이 일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70인 세워가지고 장로 세워가지고 영을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서 막 나오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편 아니니까 그마자 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모세에게만 임해야 되고 모세와 함께 서 있는 여호수아 자신과 추종하는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은 제자들만 또 큰 자들만 교회 직분자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수기 11장 28절에 네가 나를 위해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편 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 편, 네 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편, 네 편, 우리 편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한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나한테만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나한테만 주신 뭐라 생각하면서 내만 잘하면 되고 그거요 여러분, 남들도 다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멘. 달란트요. 내가 가진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누가 가지고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아주 교회가요 유기적으로 막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3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편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같은 편이다, 이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논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뭐다? 한 편이다. 예. 근데 본능은요 자연스럽게 편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편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을 막 나누고 있는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을 주는 모습 어떻습니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별건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일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아주 큰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물 한 그릇 떠주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소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에 주님이 별것 아니라고 하시지를 않고 오히려 이 소소한 일에는 반드시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늘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늘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한 그릇 주는 거 어렵잖아. 늘 할 수가 있는 일이야. 이거 주는 거 조그마한 소소한 거 줄 수 있는 거 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줄 수 있어. 그렇지만요, 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가하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죽었다 깨나도 못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주님은요, 별것 아니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상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지만요, 내 마음 중심에 걸림이 있을 때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주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의리가 적어 있는 그 사람한테 선뜻 손을 내밀면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이걸 묻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은요,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일이 뭐겠습니까? 이 일, 물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마음의 지금 중심에 그를 용서하고 네 마음에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 한 잔 주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말로만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윙크 한번 하면서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사랑을 담아서 이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용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제약된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제약을 용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내가 너를 용서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네 형제를 용서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 한 잔 떠줄 수 있느냐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넌 구원받은 것을 뭘로 알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즉시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느냐고, 지금 용서하느냐고, 지금 물 한 잔 떠줄 수 있느냐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물 한 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편이 아닌 사람한테 주기 어려운 것이 물 한 잔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날 지지해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물 한 잔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 질문에 예라고,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 상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편이거나 아니거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 작은 배려로 상징이 될 수 있는 이 물 한 잔 주라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 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솔직히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주님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 아닌 그 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베푸는 아주 작은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기사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성찬식 때 쓰셨던 성배를 갖다가 꼭 찾아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전부를 다 팔고 혼자서 이 유대까지 갔습니다. 먼저는 막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온 유대 나라를 다 쫓아다녔는데 성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거의 이제는 5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결국은 백발이 되고 거의 반거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막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눈 오는 날 대문 밖에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주 추운 겨울에 오돌오돌오돌 떨면서 있는데 그 옆에 자기보다도 더 불쌍한 어떤 문둥이가 와가지고 옆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내밀고 막 먹을 걸 자기한테 좀 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먹다 남은 떡 한 조각을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줍니다. 그 옆에 시냇가에 얼음을 깨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잔으로 그 냉수를 또 떠가지고 문둥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문둥이의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가 곧 주님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기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네가 물을 떠다 준 네 손에 있는 그 잔이 곧 내가 쓰던 거룩한 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물 한 잔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 재산을 우리 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한 잔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몇 개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손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너 해보세요. 너. 너. 예, 너.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너 했을 때에 자, 중요한 것은 뭐 그렇잖아요. 너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한테 가리킨 손가락 보십시오. 너 때문이야 했더니 손가락 요거 보세요. 요거. 이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너 때문이야 했던 이 손가락은 하나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손가락 세 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를 가리키고. 나를 가리키고. 예.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너 때문이야라고 했던 사람의 손가락 이 세 가지가 그에게 향했던 것처럼 세 배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에도 굵고 큰 손가락인 엄지는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시시비비가 생길 때에도 하늘을 향한 굵고 큰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 한 잔을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분명히 그 일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